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많이 우리가 접했고 또 수요 강좌 나오시는 분 정도면 여기에서의 포인트를 아실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방어하는 용도가 있죠. 여기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바지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발에 갖춰 신고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장착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공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지만 그러면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말씀을 가졌는가? 내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사단의 그 공격을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가 막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초원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결을 맞춘다는 말 있죠. 바로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을 나간다는 이야기는 성령과 결을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지, 정, 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 찬양한 그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시네. 그 초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과 결을 맞춰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법과 정도와 정량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법대로 산다고 해서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정도를 걸었을 때 손해 안 봅니까? 정량이 꼭 나를 즐겁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과 결을 맞춰 나가면 나는 예수면 충분하다는 마음 때문에 지금은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은 거죠.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얘기는 막 그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배워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찔러가면서 원하는 걸 취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령과 결을 맞춰 나가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나는 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의 알파벳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왜 이거 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22자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넣어주려는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 알파벳을? 아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처음으로 선택한 언어잖아요. 이 언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를 알아야지 성경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개역개정 성경도 충분합니다.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쪽복음 같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온갖 번역서를 다 가지고 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문자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영감으로 주셔서 서기관들이 그것을 기록하여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문자 하나하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어 많이 들어봤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써보지 못한 분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그 문자를 내가 한번 읽어보고 내가 한번 써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을 맞춰 그분을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3장 드렸어요. 예, 그렇게 길지 않겠죠? 예, 하나씩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어 계율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으로 읽고 있죠. 근데 예전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외웠어요. 암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줄줄줄줄 외웠단 말이죠. 모세오경을 아무리 머리가 안 좋더라도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은 다 외워야 하는 게 유대인들의 예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지금 남겨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읽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후대에 다시 살아난 고대어입니다. 이 문자가 왜 계속해서 생명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큐티 생명의 삶 열왕기 하를 마쳤는데요. 열왕기 하에서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유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문자가 제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거치면서 잘 쓰여지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은 때로는 미움받으면서 내가 유대인인 것을 티내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의 언어를 익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말은 점점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 있고 안 쓰였다가 다시 살아난 고대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음 방식이 여러분 다양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조금 있다가 알파벳을 말씀드릴 텐데 이게 딱 우리 뭐 기역, 니은 이것처럼 정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읽기도 하고 저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다르게 읽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차대라고 읽었다가 또 짜대라고 얘기했다가 자꾸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혼돈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나로 제가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그것만이 표준이 아니라 그걸로 많이 모아졌지만 이 발음은 여러 가지 것들로 아직 이렇게 흩어져 있고 다양화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얘기했지만 밑에 5번을 보시면 히브리어는 원칙적으로 모음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근데 자음만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읽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웠다고요. 자음만 있어도 그냥 다 외우기 때문에 모음이 없어도 다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도 문맥상 가능합니다. 밑에 제가 이응 키읔 이응 키읔 그 다음에 히읗 히읗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음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카톡이나 메시지에 누가 뭐를 부탁했을 때에 알겠어 라고 하면서 뒤에다가 이응 키읔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모음이 없는데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서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밑에 히읗은 뭡니까? 뭔가 멋쩍을 때, 재미있을 때 하하 아니면 호호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붙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봤을 때 모음이 없더라도 읽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성경이 어떻게 읽는 건지에 대해서 무언가 체계적으로 남길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세기에 이 마소라 학자라는 사람들이 모음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음을 조그맣게 밑에 점을 찍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그맣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모음을 임의로 만들어서 거기에 붙였습니다. 그것을 마소라 문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신학교에서는 아무튼 우리도 지금 읽을 때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읽는 방법을 유대인을 불러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이번 주는 우리가 시편을 통독해야 되니까 공지를 해서 유대인 중에 시편을 읽을 수 있는 분, 외울 수 있는 분을 모십니다 해서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모음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우리가 약속을 해서 모음을 붙여서 임의로 한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22자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모음은 따로 배우지 않을 겁니다. 모음은 하지 않고 자음 22자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 볼 때 그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는데, 근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세로로 이렇게 갔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가로로 읽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같이 있는 것 중에 맨 오른쪽에 이렇게 X자 비슷하게 있는 것, 그게 알렙, 첫 번째 알파벳인데요.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가서 마지막에 타우까지 이렇게 22자가 알파벳으로 읽힙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알렙부터 타우까지 22개. 근데 왜 가로하고 23개라고 했냐? 제가 22개 적어놓은 거에 보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타원같이 생겼는데 점이 찍혀져 있는 게 있죠. 이게 신, 쉰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점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신, 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은 문자로 보면 22개, 이거를 구별하자라고 하면 23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는 자음과 모음이 같이 있어서 26개의 알파벳이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소문자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6번을 보면요. 히브리어는 초기에 굉장히 예전에 그때는 상형문자, 우리는 상형문자가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의 모양을 보고 그것을 그림처럼 그린 다음에 점점 그것이 정교화돼서 문자로 만든 것이 바로 상형문자, 한자가. 그런데 이 히브리어도 상형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문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그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상형문자로 쓰이다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나아가서요, 모습이 조금씩 변천되어서 헬라어가 되는 그 단어도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의 영어 알파벳이 되는 그런 문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은 히브리어는 고유의 숫자값,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숫자값을 갖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여러분 4하면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문화권에서는 죽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7하면 뭐가 떠오르죠? 럭키가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예, 우리가 숫자를 하고서 의미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문자, 의미를 보면 거기에 숫자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 알렙을 보면 여기 옆에 1 그리고 1000 써 있는데 알렙은 1 아니면은 1000 이런 숫자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알렙부터 타우까지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알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평소에 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따라해보는 시간. 원래 언어는 한 번씩 입으로 얘기하고 손으로 써봐야지 이게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렙. 예. 근데 오늘 여러분 제 발음이 히브리 본토 발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없는 그런 그 단어가 그런 발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억지로 흉내내려면 뭐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여기가 히브리어 강좌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오늘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알렙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값은 1 또는 1000을 뜻합니다. 그럼 언제는 1이고 언제는 1000이냐? 그것은 이제 언편에 쓰여 있느냐, 그리고 문맥을 보고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가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A, B, C, D를 배울 때도 A는 A, 뭐 B는 B, 뭐 이런 음가를 알면 배우는 게 쉬운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학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영어를 좀 배워야겠다. 왜냐하면 공부를 전혀 영어를 안 했기 때문에 알파벳이라도 띄고 중학교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학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A, B, C, D 하고 소문자를 가르쳐 주는데 음가를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떠올려 보니까 왜 음가를 안 알려줬을까? 왜냐하면 음가가 하나의 음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A라고 하면 그게 아도 있고 애도 있고 오로 발음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음가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 설명해 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어느 하나만 해주면 나중에 다른 음가를 가지고 또 오면은 또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음가를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음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외우면 너무 이게 당혹스럽고 이게 그냥 하나의 무슨 비밀 암호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 글자가 어떠한 발음으로 우리말에서 나는지 그 음가를 알려드립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가 하나만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 같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그런 걸 좀 무시하고 그냥 좀 단순하게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것만 배우시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이거 가지고서 나 히브리서 다 한다고, 이거 이런 글자 나는 거라고, 발음 나는 거라고 혹시나 그러실까 봐.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 정도만 그냥 아는 걸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렙, 이거는 이제 그 음가는 이응이라서 묵음입니다. 뭐 가나다라 할 때 아는 이응은 발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묵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머리 모양이에요. 황소 머리 모양을 알렙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 보면 황소 머리에서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이런 문자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소 머리잖아요. 머리다 보니까 이것은 리더십, 헤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트입니다. 베트, 뭐 베이트라고도 발음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베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음가는 비읍이고요. 예, 그리고 숫자 값은 2를 갖습니다. 이 뜻은 하우스, 텐트 이렇게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좀 잘 알아요. 우리가 베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집, 벳.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베트 보면 우리나라 한글로 보면 그자 같잖아요. 그. 근데 그 가운데에 점이 찍힌 게 있어요. 여긴 지금 제가 안 적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겟이라는 그 점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 발음이 그냥 비읍이고요. 그게 없으면은 영어에서 V 있죠? V 발음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V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비읍 그냥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알렙 같은 경우도 헬라어에서 이게 알파로 바뀌고 나중에는 대문자 A로 영어 영단어 A로 그게 변천되거든요. 근데 이 베트도 베타 우리는 알파 베타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베타 헬라어로 이것이 변천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알파벳 B 영어의 B로 바뀝니다. 그래서 알렙 베트 이게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 베타가 어떻게 돼요? 알파벳. 그래서 이게 알파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렙과 베트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기멜, 김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는 3을 갖고요. 그리고 기역의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낙타 모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좀 비슷한가요? 네 번째는 다렛, 달렛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4고요. 그리고 디귿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문 모양처럼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문 모양에서 이것을 우리가 드나드는 문에서 이 달렛 모양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해입니다. 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헤이라고도 읽는데요. 우리는 그냥 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숫자는 5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숨구멍. 이 보면은 글자의 왼쪽에 이렇게 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처럼 보이는데 창문에 공기가 나가는 그 공간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숨구멍, 우리의 어떤 숨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와우입니다. 6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읍 바브라고 하는데 보면 와우는 이응이고 바브는 비읍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와우라고 읽기도 하고 바브라고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인물 중에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영어로 뭐죠? 다윗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근데 그것을 음가대로 그냥 하면은 다비드라고 하죠. 그래서 다비드상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떤 거는 왜 다 비읍이고 왜 우리는 다 윗, 이응을 합니까? 이게 바로 이제 와우와 바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와우라고 읽을 때는 이응으로 해서 그래서 다윗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바브라고 우리가 읽을 때는 비읍이 되어서 그것은 다비드 이렇게 우리가 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오늘 와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와우가 성경 구약에서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5만 524회가 나온다고 해요.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게 와우가 접속사로 쓰여서 문장 앞에 쓰이면은 그러나, 그리고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을 할 때마다 그리고 아니면 그러나 이런 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와우가 5만 번이 넘게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와우는 이 갈고리, 이 예전에 이렇게 텐트, 성막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갈고리, 못 고정하는 그거의 모양을 보고 이 글자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번째 우리 자인 보겠는데요. 이거는 7을 나타냅니다. 완전수, 성경에서 말하는 7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읒이지만 특별히 이게 우리나라 지읒보다는 영어의 z 발음이 있죠. Z 발음이 있어서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이게 z, 이거는 우리가 핸드폰 올려놨을 때 진동 울렸을 때 z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동 울릴 때 나는 소리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진동 울리는 소리라고 써놓으시고 나중에 읽을 때는 이제 윙 이렇게 이제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윙이 아니라 z 발음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읒 옆에다가 z, z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인은 무기, 쟁기처럼 이렇게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쟁기를 보고 이렇게 만든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인. 제가 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 할 때마다 한 번씩 따라 읽기로 하고서 안 읽고 그냥 쭉 혼자 하고 있네요. 네, 이따 한 번 더 읽도록 하고 지금부터 좀 읽을게요. 자인하면 이렇게 자인, 자인. 네, 자인 우리 같이 했고요. 그 다음은 헤트입니다. 헤트. 이거는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헤트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 히읗이 이 입김 낼 때 우리 하잖아요. 이럴 때 나는 목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 더 좀 강하게 내는 사람들은 이 가래를 이렇게 끌어올릴 때 이렇게 나는 소리. 그게 이제 이 히읗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히읗과는 다른 헤트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헤트하면 못 알아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말에는 그렇게 발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헤트라고 해도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헤트, 헤트. 예, 그래서 이거는 울타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아까 그 해하고 되게 비슷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해는 옆에 그 숨구멍,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근데 이 헤트는 구멍 없이 막혀 있습니다. 이게 숫자 8을 나타내는 헤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혀를 깨물어서 네, 갑자기 혀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네, 우리 9번째 보겠습니다. 9번째 따라해 볼까요? 테트, 테트. 예, 이것은 이제 티읕이고요. 맨 밑에 22번째 타우, 때로는 뭐 타부라고도 하는데요. 그것도 티읕이고 이 두 가지가 다 티읕 발음이 납니다.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뭘 보고 만들었는지에 대한 유래가 정확하지 않은데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 뱀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면 뭐 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뭐 만들었다, 아니면 양의 심장 모양을 가지고 뭐 만들었다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토브, 선하다,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단어에서 뭐 유래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튼 이 테트라는 단어, 티읕 발음 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드가 있는데요. 이 요드는 반모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소리를 내지 않는 무음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드는 이 펼친 손의 모습, 그것을 이제 가지고서 좀 축약해서 이 요드 모양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드 한번 읽어볼까요? 요드, 요드. 네, 11번째는 카프입니다. 카프. 따라해볼까요? 카프, 카프.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손바닥이 있는데 이 손바닥을 이렇게 좀 구부리면 요 모양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바닥을 구부렸을 때 나오는 모양인데 이 손바닥을 가지고 만든 단어가 이 카프라고 합니다. 이 카프에서 헬라어, 다음 주에 우리가 헬라어 배울 텐데 카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카파가 이 카프에서 나왔고요. 그것이 영어 K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12번째는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예, 이것은 이제 L 발음인데요. 그래서 막대기 모양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는 것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뭐 할 필요 없는데 이 라메드는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쓸 때 사실 그 위로 그 영역을 뛰쳐나가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저희가 알면 됩니다. 13번째는 ma'am. 따라해 볼까요? ma'am. 네, 요거 어떻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파도 물결. 그래서 물의 모양을 보고서 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요드까지가 보면 숫자가 10이었죠. 그래서 하나씩 늘어나다가 이제 카프부터는 10씩 늘어납니다. 10, 20, 30, 40. 그러면은 뭐 25 이런 걸 어떻게 나타낼까? 문자를 합성하면 되겠죠. 예,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맴은 40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음가는 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번째는 눈. 따라하겠습니다. 눈. 네, 눈은 니은 음가를 갖고 있고요. 50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고기 모양 그리고 또는 새싹 모양에서 유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싸맥. 싸맥. 예, 이것은 60이고요. 쌍시옷, 스 발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버팀목에서 이것을 글자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아인. 아인. 예, 여기서도 이것은 이응 묵음입니다. 묵음이고요. 눈 모양을 가지고서 우리 신체에 있는 이 눈 모양을 가지고 이 아인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 이름 중에 아인이가 여럿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히브리어에서 가져오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눈이란 뜻도 있고 또 빛이란 뜻도 있고요. 우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란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 더 파생되어서 어떤 시각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7번째는 폐. 따라할까요? 폐. 예, 여기 보면은 이 입, 우리 신체의 입 모양 그 그림 문자에서 이것을 유래했다고 하고요. 피읍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는 차대. 차대. 이것은 이제 차대라고도 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짜대라고도 합니다. 이게 쌍지읒이 이게 발음이 서양엔 잘 없기 때문에 이 발음을 짜라고 잘 발음을 못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차대라고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사실 쌍지읒을 발음할 수 있으니까 짜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낚싯바늘 또 이제 사냥꾼의 그 모습인데 사냥꾼이 누워서 이렇게 사냥감을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 거기서 가져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낚싯바늘 모양에서 갖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제가 계속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보고서 우리가 추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인용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번째는 코프. 따라할까요? 코프. 예, 코프는 100입니다. 100. 예. 그래서 이것은 키읔, 코 할 때 키읔 발음을 음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일들이 있는데요. 뭐 태양의 그 궤도 돌아가는 것 그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 수평선 위에 태양을 보고서 만든 글자다. 또 때로는 수평선 위에 그 충만하게 모여 있는 그 태양 빛을 의미하기도 한다.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코프 이것은 100을 나타내고 그리고 키역의 음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여러분. 예,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래쉬. 래쉬. 예, 이 래쉬는 우리나라 기역하고 또 비슷하게 생겼죠. 예, 200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코프부터는 또 이제 100, 200, 300, 400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래서 래쉬는 이 사람 머리를 보고서 만든 문자고 리을 음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번째가 이제 두 개의 단어냐, 한 개의 단어냐,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쉰인데요. 이게 한글이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점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있고 왼쪽에 붙어 있는 게 있죠. 먼저 20일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그게 쉰이에요. 쉰. 그리고 그 오른쪽에 왼쪽에 점이 붙어 있는 게 신 또는 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 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 쉰. 네. 그래서 쉰은 여러분들 쉿 조용히 할 때 아니면은 배를 영어로 할 때 쉿이라고 하죠. 이런 발음으로 쉰.
이라고 하는 거고요. 좀 이렇게 바람소리처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신, 이거는 신 또는 신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랫니와 윗니를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계속 혼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왼쪽에 찍힌 게 쉰인지 오른쪽에 찍힌 게 쉰인지. 이럴 때는 좀 유치하게 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쉰밥을 오른쪽에다가 둬라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처음이 오른쪽에 찍혀 있는 게 쉰이에요. 그 다음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면 뭐 씬이죠. 그래서 다른 거는 씬이고 오른쪽에 점이 붙어 있는 거 쉰, 오른쪽. 그게 쉰밥 쉰이라고. 이 문자에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 쉰밥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유치한 게 좀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걸 들으시고 보세요. 그러면 먼저 20일 바로 옆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타우 또는 아니면 타부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따라해 볼까요? 타우. 이것은 이제 400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읕이고요. 마지막 자인 만큼 얘는 이제 표시라는 뜻이 있긴 한데 우리가 영어에 터미네이트라는 단어가 있고 더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영화 터미네이터 있잖아요. 터미네이터가 무슨 뜻이에요? 종결자, 끝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트인데 이 타우가 마지막 이 알파벳을 마무리 짓는 22번째 글자. 그래서 티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지금 우리가 22개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이만하면 할만해 라는 분도 있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언어의 천재가 아닌데 지금 뭐 한 20분 25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익숙하게 다 여기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알파벳송 익히기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언어도 그렇고 모든 외우는 것은 노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도 노래 있지 않습니까? 가나다라 마바사에 우리 노래가 있고 ABCD도 ABCD 이 노래가 있고요. 하다못해 구구단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노래입니다. 이는 이는 사 이렇게 노래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를 우리가 같이 부를 건데 구슬비라고 쓰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송알송알쌀이 패 그 노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부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인데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음악 시간이었어요. 그때 앞마당은 누나가 뒷마당은 내가라는 노래를 음악 선생님이 그날 담임 선생님이 안 나오셔서 모르는 선생님이 오셔서 그날 음악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노래를 부르길래 당연히 이제 노래를 부르겠지. 그럼 한 소절씩 부르고 따라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선생님이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음을 붙이지 않고 그냥 그 음절에 맞춰서만 어떻게 보면 랩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원래 노래는 앞마당은 누나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자 따라해봐. 앞마당은 누나가 뒷마당은 내가 이러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랩이 없을 때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생각이 날 정도로 제 뇌리에 박혀 있어요. 오늘 저희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이것을 입에 좀 붙여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몇 번 따라하기도 했지만 이것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노래대로 하면은 알레베트 기멜달렛 해와우 이렇게 할 거지만 먼저는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따라서 저하고 먼저 여러 번 해보고 그 다음에 노래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레베트 기멜달렛 알레베트 기멜달렛 다시 한번 알레베트 기멜달렛 해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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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줄이요.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시작. 자인 헤트 테트 요드 한 번 더.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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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라메드 mem눈
시작. 라메드 맴눈. 다시 한번. 라메드 맴눈. 그 다음에 사맥 아인. 사맥 아인. 사맥 아인. 배차대 코프레시. 시작. 배차대 코프레시. 한 번 더. 배차대 코프레시. 신쉰타오. 신쉰타오. 예. 너무 잘하시는데요. 한번 쭉 한번 음은 넣지 않고 요 박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알레베트 기멜 달렛 해와 우.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눈 사맥 아인. 페차데 코프레시 신쉰타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알레베트 기메 달렛 해와 우. 자이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눈 사맥 아인. 페차데 코프레시 신쉰타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노래로 저희가 빠르지 않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베트 기멜 다렛 해와우. 자이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눈 사메가인. 배차데 코프레시 신쉰타오. 한 번 더 해볼게요. 알레베트. 알레베트 기멜 달렛 해와우. 자이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눈 사메가인. 배차데 코프레시 신쉰타오. 쉽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불러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쓰는 거 한번 해보고 가야죠.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알레베트. 알레베트 기멜 다렛 해와우. 자이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눈 사메가인. 배차데 코프레시 신쉰타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알파벳 쓰기 순서를 한번 좀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시험 치면서 한번 써봐라 이런 거는 저희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평생에 한번 우리 알파벳 한번 써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 볼펜하고 오늘 쓰는 거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지금 쓰지 마시고 보기만 해보세요. 그 위에 알파벳 쓰기 순서에 이렇게 보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알렙 보면은 먼저 옆으로 긋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한번 아래에서 한번 이렇게 그어주죠. 그 다음에 베트. 베트는 우리나라 그자 같아요. 예, 끝에가 좀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멜, 그것은 밑으로 내린 다음에 옆으로 한번 사다리 이렇게 치듯이 내려가죠. 그 다음에 달렛, 이것은 옆으로 쭉 그어주고 끝에 좀 남겨놓고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해, 이것은 기역자처럼 해주고 그 다음 위에 공간 좀 남겨놓고 밑으로 내려주죠. 그 다음에 와우 또는 바브, 이것은 옆으로 한번 꺾어서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이는 옆으로 한번 그어주고 밑으로 한번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헤트, 이것은 기역처럼 해주고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는데 위에가 뚫려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테트는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른쪽으로 가서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요드는 왼 위에서 이렇게 한번 점처럼 조금 길게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카프는 왼쪽 위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래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메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칸을 벗어나죠.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맴이 이게 좀 채가 달라서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옆으로 이렇게 거의 미음처럼 해주고요. 세모가 아니라 약간 네모처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문고리 모양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싸맥은 왼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싸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한번 이렇게 꺾어서 해주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고 펜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차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살표처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위로 한번 찍어주시면 되고요. 코프는 먼저 이렇게 또 반원처럼 그려주신 다음에 밑에 내려주시면 P자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래쉬는 거의 기역과 같고요. 그 다음에 씬, 쉰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삐침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씬은 왼쪽에, 쉰은 오른쪽에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브는 기역자처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습을 이제 써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실습을 하고 방법이 칠판에 제가 직접 써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패드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또 이제 쓰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눠준 거하고 또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를 직접 쓴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같이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쓰니까요. 지금 순서 보시면서 같이 쓰실 분은 지금 쓰셔도 되고 한번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알랩입니다. 알랩 가운데 하고 옆에 하죠. 거침없이 쓰고 있습니다. 알랩. 그다음에 배트. 그처럼 배트. 네. 여러분들 한 번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멜. 한번 보시고 마지막 거 쓸 때 한번 같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렛. 옆으로 긋고 밑으로. 그다음에 해. 위에 구멍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숨구멍을 해. 그 다음에 와우 한번 꺾어서 내려주면 됩니다. 와우 또는 바브. 그 다음에 자인 한번 긋고 밑으로 한번 긋고 밑으로. 그 다음에 해트. 해트는 공간이 없어야겠죠. 해트. 그 다음에 테트 한 번에 테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프도 한 번에. 그 다음에 장 넘겨서 라메드는 사실 위로 뚫고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편의상 그냥 모양만 익히시고요. 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싸매어 주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인 눈이란 뜻을 가진 아인. 그 다음에 패. 그 다음에 차대 또는 짜대. 그 다음에 코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래쉬 기역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으니까 씬 왼쪽에 점 찍어주시고요. 해서 왼쪽에 그 다음에 쉰은 오른쪽에 점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벌써 알파벳 쓰는 것까지 여러분들 다 마치셨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다 바로 알기는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시고 다음 주에 또 헬라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잊혀질만 했을 때 다시 단어로 이것을 보면 그때 봤던 단어인데 라고 하면서 익숙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봤죠.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앞에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도사리며 삼키려 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한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stand, 서 있는 거 stand against, 거기를 대항해서 서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쭈그리고 있겠죠. 낙심하고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항해서 당당하게 서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송가를 편곡한 곡인데요. 이 곡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글자만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히브리어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쓴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문자이건 어떤 말씀이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초대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족합니다. 그 마음의 기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정말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간계가 가득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과 이 말씀과 이 문자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흔적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 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학의 시간을 마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의 바다 안으로 풍덩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하여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